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경계를 통해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나도 다 아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도움은 원하지만 간섭은 싫어합니다. 나를 제재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 부모의 말, 또 때로는 반대로 자녀가 말하는 것, 또 신앙의 겉면은 쉽게 흘려버리고 우리도 아는 뻔한 말처럼 느껴서 때로는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훈계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아비의 훈계란 무엇일까요?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훈련, 교정, 바로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교정,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주의와 경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훈계를 주죠. 아비의 훈계와 비슷합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둘 다 길을 바로잡도록 돕습니다. 둘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지만 성경의 훈계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이죠. 부모의 훈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오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들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처럼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를 구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내게 훈계하실 수 있다. 나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훈계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니면 듣지 않겠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한 고집스러운 본능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자리 잡아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업신여긴다고 하죠. 업신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가치없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말은 듣지만 마음에 두지 않는 태도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말의 의도를 내 스스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신중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마음까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은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김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아, 뻔한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라는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미련함이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고집스럽고 교정받지 않는 자를 뜻하거든요. 즉 미련함은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교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죠. 교만의 일상적인 모습은 작게 고집으로 쌓입니다.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조언을 거부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말과 판단만 옳다 여기는 태도,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결국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고집의 길을 유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리라 라고 했죠.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훈계를 받아들이고 뭐가 되는지 내가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방향을 수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받는 것은 자존심, 즉 고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어떤 훈계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했잖아요. 슬기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상태입니다. 경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감정이 다듬어지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의지와 고민이 생기고 그렇게 미래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슬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통과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수록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죄를 건들고 부족함을 말하고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자꾸 나한테 경고하고 듣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고집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와 신하들의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분열되었죠. 훈계를 업신여긴 선택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 있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근데 우리는 때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슬기를 보이신 분이에요. 그 훈계가 온전히 그분 안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그분 안에 흡수되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라고 기도하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참된 슬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훈계를 듣는 대상의 범위는 단순히 어린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문학 구조와 히브리 단어를 보면 더 넓은 의미예요. 1차적인 대상은 자녀가 맞습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형식이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지혜를 배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가정교육서가 아니라 지혜학교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실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배워야 되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는 거죠. 훈계는 삶을 바로잡는 모든 권면을 말해요. 잠언 전체 흐름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훈계를 듣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늘 이 훈계를 거절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버리는 자는 가난과 수욕에 이를 것이니라 했어요. 결국 가장 큰 훈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훈계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시거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내 고집을 꺾어 주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들으려면, 잘 배우려면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가 아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성취한 것도, 성공한 나의 방법이 있을지라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겸손이고 고집을 꺾는 겁니다. 이 고집은 언제 드러나느냐? 말할 때 드러납니다. 내게 뭔가 들려올 때 들려오는 말보다 내 말이 더 크고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내가 그 말을 끊는 그 모든 것들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배려보다 작을 때는 배려함으로 인해서 내 고집을 더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배려도 있지만 배려보다 고집이 크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들어야 할 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더 커지면 내가 말할 때 감정이 섞입니다. 이 고집이 더 크면 내가 말할 때 내 목소리를 더 키웁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더 깊이 고민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내가 옳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훈계를 가볍게 여기면 길을 잃고 경계를 받아들이면 슬기가 자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슬기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그리고 겸손히 듣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내 옳은 말을 잠시 멈추어 두고 어떤 말이든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내 고집을 말하려 할 때에 겸손히 먼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참된 슬기를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사람 앞에 있는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앞에 있든지 나보다 부족하든 나보다 어리든 나보다 힘이 없든 나보다 모르든 나보다 못 배웠든 무엇이 되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더 나은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을 꺾고 말씀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통해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